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암송 구절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주먹 쥐시고 못 외우셨으면 주보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저는 지난주까지 12번의 시편을 가지고 시가 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전부터 제가 좀 마음 가운데 꼭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던 요한복음을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옛날부터 이 요한복음을 꼭 강해 설교를 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찰리 에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말만큼 정확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성경책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고 주님을 섬기도록 감동시켰다. 이것이 저의 요한복음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66권의 성경보다도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제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찰리 에드먼의 말이 곧 저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가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전도할 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 중에 다른 구절은 하나도 몰라도 이 구절만은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를 인문계만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2부가 좀 낫네요. 1부 때는 박수가 안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본되어지는, 그러나 온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이것도 요한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처럼 이 설교를 하는 동안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이 있냐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 말씀 강해가 이루어지는 동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며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강해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한복음이 강해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 지식으로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설교를 1장 1절을 가지고 하지 않고 20장 30절 31절을 가지고 시작한 목사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몰라서 그렇겠죠.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장 1절을 택하지 않고 20장 30절 31절을 택한 이유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썼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적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요한복음을 멀리 떨어져서 읽지 않고 한 발 가까이 가서 눈을 크게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서 한 절 한 절 읽어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마음을 열고 읽으면 그 만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요한복음을 적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그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깨닫는 은혜와 아는 은혜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설교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맨 앞에 나오는 4개의 성경을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맨 처음 나오는 3권의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요. 한문이죠.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Synoptic Gospels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3권을 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성령의 영감받은 저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시간 타임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잘 읽어놓고 마가복음을 읽다가 이거 내가 읽었던 건데 또 읽나라고 하는 착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 것이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어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제4복음서라 그럽니다. The Fourth Gospe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째 복음. 이건 공관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 있는 제4복음서라는 겁니다. 제가 울산 침례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종혜 목사님은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주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최 전도사님은 나한테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그러셔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해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 김종혜 목사님은 아들만 셋인데 그 아들이 전부 저의 형님들입니다. 3분이 병식이, 병훈이, 병철인데 전도사 하나 있는 제가 병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식이, 병훈이, 병철이 다음에 넷째 아들 하라고 병락이라고 해서 저보고 요한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하라고 아들인 것 같으면서도 공관복음 같으면서도 공관복음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것 같기에는 너무 잘해 주셨고 이렇게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은사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쉽게 설명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What He has done for us. 우리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늘은 뭘 하셨고 내일은 갈릴리에서 뭘 하셨고 가브나움에서는 뭘 하셨고 예루살렘을 가셨고 해서 chronological, 말하자면은 그 시대 연대순에 따라서 정확하게 마치 영화를 찍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적하듯이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이럽니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는 생수의 강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I am 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찍어놓은 사진이라면,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찍어놓은 사진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깊숙이 있는 것을 찍은 엑스레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쉬운 표현이고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대로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 속속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엑스레이가 바로 요한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요한이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두 명의 요한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선지자로 400년 만에 이 땅에 왔던 첫 번째, 마지막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과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요한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아무리 생각이 자유라 그래도 진짜 자유롭게 헷갈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침례 요한은 단 한 권의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요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본인이 적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나요? 요한계시록이 먼저 나오나요? 30불 이상만 주고 산 성경이라면 요한복음이 먼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먼저 나오면 너무 싼 걸 사셨어요. 모든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AD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에 의해서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는 밤모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마친 즈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기독교 핍박이 누그러들기 시작하자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면서 에페소스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나머지 여생을 살다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자연사했다고 해도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은 순교 이상의 고통을 당했고 전승에 의하면 그를 죽이기 위해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자연사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가 순교를 하지 않고 자연사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매일매일 순교의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죠. 그가 에페소스로 유배에 풀려나서 가서 남아있는 몇 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이미 나이는 90이 넘어가고 있었고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해서 죽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를 거닐던 직속 제자들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되겠다라는 영적 부담감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천명으로 임하여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 거죠.
요한복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써놓았던 그걸 또다시 한번 반복하는 입장으로 쓸 이유는 전혀 찾지 못했기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은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건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초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 되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 그분이 빛이었고 선한 목자였고 하늘에서 온 만나였고 생수의 강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의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제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옆에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 납니다, 이 뜻 아닙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 이 요한이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들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의 기록에 의해서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요한이 보필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승천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필했던 겁니다. 이 요한 자체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 요한하면 여러분 부드러운 게 떠오릅니까? 아니면 아주 괴팍한 게 떠오릅니까? 빨리 설교는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요한은 굉장히 성질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굉장히 이름도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이 요한이 어렸을 적에서부터 예수님 제자로 있을 때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니, 예수님 내가 지금 당장 명하여 하늘에서 번개를 치라 해서 싹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성질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라. 너는 볼 때마다 보니까 번개 우레의 아들이구나 해서 붙여준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으면 예수님이 별명까지 붙여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친형제가 야고보거든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좀 있으면 왕 되시는데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요한은 오른편에 우리 야고보는 왼편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치맛바람의 원조 살로메. 그러니까 요한이 성질도 아주 이렇게 불같고 그 어머니의 또 과보의 어떤 치맛바람에서 성장했고 집은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사촌이, 커즌이 누구냐면 피터 앤 앤드류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네 명을 같이 부르죠. 성경에 부를 때 보면 재밌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했던 집이고, 이 요한과 같은 친척이라도 야고보는 부유했다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부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부의 차이가. 그러니까 좀 잘 살고 치맛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자랐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가장 오랫동안 90이 넘는 나이까지 AD 95년까지 생을 살아가면서 100년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자기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서 승질로 나왔다가 성질되어졌다가 성품으로 변해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요한의 별명이, 우리가 왜 요한을 굉장히 따뜻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냐면 그의 마지막 때의 이미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또 하나 마지막에 붙여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로 시작했다가 사랑의 사도로 인생을 마무리한 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적은 게 요한 1서, 2서, 3서인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입만 열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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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밖에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있는 전승인데 그 에베소스에서 마지막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했답니다. 요한이시여, 좀 다른 설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입만 열면 사랑하라, 그러니 좀 지겹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그만큼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따라다니다가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이런 성품의 변화가,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다가 여러분의 성질이 성질되고 성질이 성품되고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돌아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는 31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하나는 너희들이 믿고 믿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자세히만 읽으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증거의 기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모두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요한복음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과 딱 맞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읽으면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 속에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절망하여서 그 소식을 차마 못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된다는 걸 너네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놓아도 모르더냐? 라고 하면서 구약부터 쭉 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여러분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눈이냐면 어떤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바울도 로마로 압송당해서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잡혀감으로 끝이 나는 성경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감옥으로 투옥되기 전에 약 2년 정도 가택연금같이 죄수들을 가두는
집 같은 그런 곳에 외부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곳에 그가 정착을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죠. 그때에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올 때에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는지를 또 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성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갈릴리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이 이렇구나. 요단강은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100km로 남북으로 뻗어 있구나. 갈릴리 위에는 헐몬산이 있구나.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요한복음이 있다가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요한복음 제대로 읽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다 all about Jesus Christ. The Bible is all about Jesus Christ. All about Jesus.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31절 후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 하면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로서 몇 번째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언제 죽었고라고 하는 신문을 펴면 나오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을 읽고 알면 머리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생명이 있는 가슴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알게 된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알게 된 그것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를 한 대 샀다고 합시다. 차를 사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차 설명서 매뉴얼이 car 매뉴얼이 따라오죠. 여러분이 car 매뉴얼을 펴서 그거 여러분 중에 읽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꼭 읽어요. 쭉 첫 페이지부터 읽으면 이 차는 기종이 어떤 차고 어떤 그 엔진 방식으로 되어 있고 6기통인지 8기통인지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다 읽고 두 번째 또 읽고 세 번째 또 읽어서 50번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눈 감고도 몇 페이지 뭐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차를 보지 않아도 구조를 다 알아요. 이 매뉴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운전을 할 줄 아는 건 아닙니다. 운전을 하는 것은 그 매뉴얼의 지식을 가지고 직접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가스 페달을 밟고 조향장치를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가지고 도로로 나가서 가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지. 매뉴얼을 50도 가지고 안 되겠구나 1000도 켜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충분히 읽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들어가서 가야 운전을 하고 목적지로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그분 안으로 예수 안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그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고 하는 그러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의 관계가 일어나야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천국으로 운전해 가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쓴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록이니까 충분히 많이 읽어라.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독 거의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전부 이제 스케줄 따라가면은 이제 조만간에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될 줄로 저는 한번 믿어볼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읽어서 이곳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 아니라 이제 알게 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차에 올라타서 운전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인트러스트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맡길 때에 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오늘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데 절대 고대 문서나 2000년 전에 그냥 누가 기록해 놓아서 문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은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생기를 부르니까 흙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된 것처럼 이게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인스파이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진흙에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이 글에 성령이 훅 하고 푸뉴마로 불어넣으니까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여전히 단 한 구절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읽고 믿으면 지옥 백성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능력의 말씀,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두 번 제가 간증한 적도 있지요. 참 그 사연이 얼마나 기구하든지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아픈 상처를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7개의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오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 아들 영광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고 저희 하연이가 한 3살 정도 될 때 우리 집사님 부부 가정에 저 둘을 맡기고 일주일 동안 그 자매를 데리고 저희 집 아파트에서 이제 상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4시간 정도 상담하고 약 2시간 정도를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일을 그 밤에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파트에 위층도 안 살고 옆집도 안 살아서 소리를 뭐 지르고 찬양을 해도 누가 듣지는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매 살리시려고 다 미리미리 환경을 조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듣는데 눈물을 우리 부부가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고 난 뒤에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그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고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 귀신이 순종하고 나갈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펴준 구절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매님, 이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따라하세요. 알겠어요, 목사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왜요? 아니요. 다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싫은데요. 자매님, 이거 해야 됩니다. 다시 읽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는데 입이 귀로 돌아가 버립니다. 안면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피하는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그 얼굴 놔 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는데 찢어지는 목소리로 얼굴이 돌아갑니다. 영락 없습니다. 그러기를 1시간 이상 했습니다. 선포하면 얼굴이 돌아오고, 선포하면 마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선포되면 자기는 떠나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1시간 지나면서 저희 아내는 찬송을 하고 등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눈을 보면서 선포를 하면서 피하리라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1시간 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했는데 이게 돌아가. 근데 피하리라 하는데 귀신이 그냥 떠나가고 얼굴에 그냥 천국의 얼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매를 그렇게 일주일에서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고 저희 아이들을 찾아오고 제가 저희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우니까 저희 집 사람도 같이 따라 펑펑 웁니다. 뭐 서로 왜 우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눈물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막 제가 막 꺽꺽대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2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어요. 사탄 마귀는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요 자그마한 한 구절에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나는 하찮게 여겼던 건 아닌가. 회개가 막 나오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2번째 또 회개와 함께 따라오는 감사가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게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사로 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탄이 벌벌 떠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요, 성경 전체를 바꾸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한 구절 변개시키고 빼먹고 바꾸려고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회사까지 바꾸어가면서 성경 한 구절 점 하나, 요드 하나 히브리어 단어로 빼려고. 사탄은 알아요. 요한복음 다 빼버려도, 빼버려야만 성경의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구절이 똑같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한 자만 건드려서 점 하나만 잘못 찍어서 누가복음을 내가복음으로만 만들어놔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이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라. 2000년이 지나도 사탄이 한 구절에 벌벌벌 떨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날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이 주먹 쥐고 따라했던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런 맛없는 음식을 먹고 우리와 같은 누추한 옷을 입고 배고플 때 배고파하고 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냄새나는 인생들 가운데 같이 살고 계실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갈릴리를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뭐가 아쉬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이 땅까지 오셨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코스타 30주년으로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산을 너무 좋아해서 시마다 때마다 산에 자주 간다고 그럽니다. 특히 단풍 든 설악산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산을 자주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날이 있겠죠. 가장 어두운 시절이 찾아왔답니다. 진짜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그 까만 어둠의 밤을 걷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 와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차를 몰고 설악산으로 갔답니다. 설악산을 딱 보는데 그 단풍이 들어있는 그 설악산을 보는데 얄밉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산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토록 여전히 아름다우냐? 나는 힘든데 너는 왜 아직도 여전히 아름답기만 하냐? 야속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산같이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멀리 그냥 우리를 가끔씩 쳐다보고 있다면 아무 일 없을 때야 그 하나님만 봐도 좋겠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어둠의 밤길을 걸을 때는 높은 보좌에만 계신 하나님이 서운하죠. 그래서 설악산은 여전히 자기를 그토록 좋아해 줬던 그 사람이 슬퍼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여전히 풀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가운데 와서 같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같이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유명한 일본의 루터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유르겐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하고 고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신학책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프더라도 하나님은 안 아파야 그 신을 내가 믿지, 하나님도 아파버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It doesn't make sense at all. 하나님이 아프시다고?
그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속에서 갈릴리와 시대를 지나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과 지난밤도 울고 왔던 깜깜한 그 어두운 밤, 그 안방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하고 함께 있고 여러분이 울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는 그거 나한테 다오, 그 아픔 나한테 다오.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아픔은 당신의 아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지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픔의 신학. 요한복음은 그 우리 인간 군상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신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가까이 오시고 곁에 계시다가 그 거리도 너무 멀다 생각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셔도 여전히 위대하실 텐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산처럼 하나님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단풍 잔치를 벌려도 될 텐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젯밤 저의 하나님 침대 위에 그 하나님 어두운 사업장에 공부하는 구석의 도서관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아픔을 나에게 다오, 그 눈물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이 직접 그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이제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하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살립니다.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나를 고치고 우리 가정을 고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전히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능력이 없는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가 무릎 꿇고 읽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모든 가정을, 모든 인생을, 이 미국 땅을, 온 세계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